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체질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이웃에 사는 아주 어린 형제 둘이 사이좋게 대통령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들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대통령은 주머니에서 호두 3개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그렸던 대통령의 생각과는 달리 그 의좋던 형제는 이 호두 3개 때문에 서로 다투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동생이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나한테 주셨으니 내가 2를 갖고 형이 하나를 갖는 것이 옳지 않나요? 형은 형대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형이니까 당연히 내가 2를 갖고 네가 하나를 갖는 것이 공평하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장관이 이것을 보고는 각각 이 애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얘들이 지금 3개의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개의 문제란 무엇입니까? 공평입니다. 평등해야 하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갑을 관계의 문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했던 대기업 임원, 라면 상무라고 별명까지 붙었죠. 주차장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휘둘렀던 중소기업 사장, 대통령의 방미 외교 성과에 흙탕물을 끼얹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스캔들 사건들. 원래 갑을 관계는 계약서에 명칭이 반복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편리한 인식 방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갑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이고 을은 약자와 억압받는 자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갑의 독점적 힘을 바탕으로 하는 횡포이고 둘째는 소수의 갑과 다수의 을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갑갑하면 갑이 되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갑의 위치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적 권위주의의 동양 문화권 속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갑을의 관계는 수직적 신분 관계인 종속 관계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계약적 평등 관계인 서양 문화를 배워온 우리들에게는 큰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것이 공의요, 어느 것이 평등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며 진리를 말합니다마는 그 역시 각각 나름대로의 견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입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등하고자 하는 고민입니다. 남과 같이 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남이 먹는 대로 먹고 남이 있는 대로 있고 남이 배운 만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남보다 못하면 불만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늘 남과 같아지려고 하기에 그런 공평으로 지향하고자 하기에 우리에게는 고민이 따르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는 공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고민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평등하고자 하는 욕망에 머무르지를 않습니다. 남과 같은 것을 가지고는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남보다 유별나고 탁월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함을 즐기는 그런 행복관을 지닌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늘 1등이어야만 만족하는 사람, 최고이어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도 옷도 외모도 행하는 일도 전부 유별나야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과 같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언제나 특별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최고가 되어야 한다. 갑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다는 겁니다. 이런 배움을 가지고 자랐으니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는 만족함이 없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참으로 오랜만에 옷을 사 입겠다고 쇼핑을 하러 나갔어요. 다소 분수에 넘치는 그런 옷을 큰 마음을 먹고 샀습니다. 어느 날 그 옷을 번때 입게 입고 외출을 했다가 우연찮게 자신의 옷과 똑같은 것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기분이 엉망이 되어 돌아온 그 부인은 다시는 그 옷을 입지 않고 옷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특히나 여성분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등해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해야 만족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특별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하고 특별한 존경을 받고자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공평함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큰 집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집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마음을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질량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애초부터 가난하거나 부자였던 분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모두들 부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부하니까 꼭 그것이 행복했습니까? 가난하니까 그것이 꼭 불행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소화 기능이 좋다고들 합니다.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입맛도 계절에 상관이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한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못 먹습니다. 소화 기능이 시원치 않아서 허연죽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두고도 못 먹는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눈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평등의식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만나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 중심의 인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두말 없이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불평불만에 끝없는 원망에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을 포도원에 비유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농업국가로 특별히 포도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마지막에 열매가 다 큰 다음에 성숙해져서 익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포도가 익을 때에 일조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며칠 아니 몇 시간 더 햇볕을 받느냐에 따라서 당분과 질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일조광을 기다려서 잘 익도록 두고 수확할 마땅한 시기에 가서는 급하게 서둘러서 며칠 안에 그 포도를 전부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수하는 이 시기가 가장 바쁠 때로 늘 일손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시간 나가서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른 아침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각각 나가서 품꾼을 사서 일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바꾸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으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품꾼으로 썼습니다.
그 주인이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다시 나가서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5시에도 주인이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뇨? 라고 물었더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는 그들의 대답에 앞으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일이 모두 끝나고 저녁이 되자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해서 품삯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오후 5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이를 본 먼저 온 사람들은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는 일을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 종일 일한 우리에게는 더 주겠군. 약속하기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들에게는 서너 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 역시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들은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디며 우리와 같게 우리 같이 일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아주 복잡한 것 같으나 사실 이처럼 선명한 이치는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복음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계산적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이 본문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전공한 것이 어카운팅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2시간 일했으면 2시간만큼,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만큼, 하루 일했으면 하루만큼의 품삯을 우리들은 받고자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계산적으로 따지고자 하는 그런 공평이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기계적인 공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품꾼, 주인과 일꾼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대로 계약대로 공의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9시에 들어온 그 일꾼이 불평을 합니다. 한마디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늦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과 어떻게 자기를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것 역시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난 갑의 횡포에는 분노하면서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을에게 주고 있는 상처를 잘 반성하지를 않습니다. 인류대학 출신들의 오만함에 상처받았던 이류대학 출신들은 자신들도 삼류대학 출신 앞에 가면 그 이상의 진상을 떱니다. 미국, 일본, 유럽 거기서 행해지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차별합니까? 주한 미군이 저지른 범죄 불같이 우리들은 분노하는데 동남아 국가에서로 하여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섹스 관광의 1위가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를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루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는 명확히 봐야 합니다. 셋째로 율법적인 우리들에게는 공평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했으므로 대가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마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일한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준 주인에게 대한 감사는 없고 다만 일한 데에 대한 품삯으로서의 보상, 곧 율법적인 관계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평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공평을 생각합니다. 돈으로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마음으로 받는 것도 있고요. 깨달음으로 받는 것도 있고요. 지식으로 받는 것도 있으며 경험으로 받는 것도 있고 명예로 받는 것도 있고 노하우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두를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하려고 합니다. 일한 대가를 돈 하나만으로 계산하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때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함으로 경험이 축적되는 이득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공평함을 생각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어떤 품꾼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품꾼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마지막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 모두가 똑같이 고마운 겁니다. 자신의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었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주 융통성이 있게 저들을 공평히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일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일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내 것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합니다.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니 원망하지 말고 직선적이며 추직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인과 품꾼 사이에 정확한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나가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지극히 은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늦게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온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평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이 드림교회에 온 지 30년이 됐다, 이렇게 자랑하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함께 더불어 예배드리고 더불어 사역하고 더불어 함께 할 때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인권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주인은 품꾼들이 일한 데에 따라서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품삯을 주었다기보다는 품삯을 주기 위해서 주인이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이 주인에게는 품삯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에게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불평은 인간적 평등 계산법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모두가 저마다 평등하다고 합니다만 사실 자기만의 평등 계산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불만은 좀처럼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평등의식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다시 남보다 더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여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끝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공평은 본질로 돌아가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관계에서만 공의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한 이 상황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나와 너와의 관계는
언제나 공평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역시 언제나 공평한 것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되어지는 일을 보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불평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것이 엄청난 죄가 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과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를 수용할 때에 비로소 공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심하게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나무 밑에 조그만 양 한 마리가 오도도를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예쁘게 만들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약해서 모든 짐승들이 얕잡아보고 마구 잡아먹으려 해서 참으로 힘이 듭니다. 왜 저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 이빨을 옥리로 만들고 발톱은 갈퀴처럼 만들어주면 되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양은 육식동물이 되어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동물은 싫습니다. 저는 그저 풀만 먹고 사는 것이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뱀처럼 입속에 독을 넣어주면 좋겠니? 아닙니다. 뱀은 모든 동물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저는 그렇게 미움받고 살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염소처럼 내 머리에 큰 뿔을 만들어줄까? 아닙니다. 뿔이 생기면 남을 해치고 싶은 욕망이 생길 터이니 오히려 뿔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의 물음에 양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누구를 해할 능력이 있어 그런 욕망을 지니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해함을 당하고 상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옳지 않는 일을 행하기보다는 옳지 않는 일을 당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공평을 원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을 해치며 살고자 합니까? 아니면 차라리 해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복이란 평등 체질이 되어서 남과 같아야만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특별한 체질이 되어서 유별나야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동사 체질이 되어서 늘 남을 섬겨야만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 몫의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나보다 늦게 왔지만 그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은혜로 생각하고 같이 기뻐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 체질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역시 또 다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이 역시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행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등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은혜 체질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짓 선지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이것을 그 다음 말씀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 마태복음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이야기하면 봐. 남편이나 아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믿어 새 언약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을 어떤 이야기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간증의 감동을 통해서 그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불교든 유교든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기독교든 관계없어.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25절 다시 봅니다. 25절 다시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시작.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29절 누구든지 언제든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자기 육체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긴 해. 그렇게 가르치기는. 그러나 그 육신의 마음에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질 않는다고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폐일은 하고 뭔 일은 하고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 육신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감동, 감화를 주어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니면 어떤 종교의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살도록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영혼의 불안이 항상 떠나질 않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사망이 나와. 사망이.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가느냐? 죽음아, 네 복침이 어디 있느냐? 라는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6절. 시작. 죽음의 복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요, 마귀. 죄를 현상화시키면 병, 가난, 저주고, 인격이 마귀의 권능이 뭐요?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감동, 거기서 이제 듣고, 그렇구나. 내 아내를 내가 이제까지 너무 몰랐구나. 아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처했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내가 와갖고 난 내 생각만 하고 내 투정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반성, 내가 정말 이제 아내에게 잘해야지. 하고 거기다가 발을 씻겨주고 뭐 하고 뭐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는 가라지라고 그래. 가라지. 겉모양은 같은데 그 안에가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이렇게 이 가라지, 아니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노골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종교가 무엇일까? 아주 딱 드러내놓고 너 스스로 해탈할. 네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하면 네 원래 자아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데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걸 벗어버리면 너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무엇인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성경으로 봐.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큰 용의 마크를 가지고 하는 종교가 있어. 그 용의 마크를 달고 하는 종교의 내용이 보면 뭐예요? 네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어느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게 이 용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여러분, 이 용을 앞에다가 간판으로 딱 걸어놓고 율법으로 살아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가 있어. 에? 무슨 말씀인지 귀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는 듣고 볼지어다. 할렐루야.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자기 노력으로. 이것이 마귀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고.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볼 때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되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이 반성해 주신 그 생수를 마셔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 때만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이해가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여긴 육신의 생명도 다 그런 감동 감화가 있어. 그거 있으면은, 그걸 어떤 계명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막 미어져. 그 길이 멸망의 길인 줄은 모르고. 2학년 나왔으니까 한 5분 더 하지. 자녀들을 양육할 적으로. 요새 보면 그러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어디 밤 24시든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런 뭐가 있어. 그가 있는데 아버지를 죽여. 세상이 얼마만큼 악한가.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죽여.
그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는 그 어머니를 어디다 버려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를 때리는 놈들을 보니까 누가 때리는 거는 여기 아들놈들이 70%가 아들놈들이 아버지를 두드러 패더만. 아니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아버지 어머니가 저 아들 하나 독자라. 저 아들 하나를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다 물려주고 다 했는데 세상에 저놈이 저런다고. 여러분 세상이 나쁜 놈이지. 세상이 나쁜 놈이. 그런데 그 자식 탓할 것이 아니야. 자식 탓할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 거짓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녀들을 거짓 선지자 이야기 듣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겠느냐. 어제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에베소 6장 4절 보기 전에 26장 6절 봐.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을 보면 22장 6절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 하면 늙어도 그것을. 그러니까 아이 때 잘 가르치면 이놈이 커서 늙어서도 뭐요? 그렇게 행한다 그 말이야.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통계를 뽑아보니까 부모를 두드러 패고 부모를 죽이고 한 놈들 다 뭐요? 그 엄마 아버지한테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요. 얘들이 클 적에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애들.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다 그 말이야.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도.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에베소 6장 4절 보세요.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주님이 아이를 기르라고 하는 방법대로 길러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애무받은 그 생각과 마음으로 키운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저 중간에 우리 앉아 계신 이 어머니들은 조금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손주들은 다 받아줘 그냥 다 받아줘. 뺨 때려도 또 때려라고 이러기. 뭐라고 해요? 봐봐. 주님이 어떻게 가르쳤냐 그 말.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계속 들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금 전에 부부 있잖아요. 부부를 보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그랬지. 그 이야기는 안 했죠. 언제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거 뭔 거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때부터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 그 말은 이제 부모의 가르침 말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을 내가 공경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이게 공경이에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 어떤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야기 들을 때 그냥 내 모집도 해갖고 시집와갖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저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만. 내 주위에 보면 내 뒤집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고 산다? 순종하고 살아. 그러나 결혼 후에는 뭐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것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부모를 공경.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신다. 다 같이 한번 해봐봐요. 다 같이 시작.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이제 부모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 하는데, 부부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런 뭐요? 그런 지금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부분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길을 하겠는가?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잠언 1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초자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아주 애새끼가 아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상을 차버리고 뭐래도 그러지 말아야 하고 지가 아주 그냥 사랑이 넘쳐.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뭐예요? 부모 두드러 팬다니까.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뭐예요? 부모를 죽여. 부모를 방에다 가둬놓고 불 떼가지고 아주 불 떼어서 죽인 놈들도 있더만. 불로 볶아서 죽여, 볶아서.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바로 그냥 육신의 마음으로 지감정으로 키워서 지감정으로 키워서 그랬던 놈들이 다 나중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직에 알아서 아이 때는 이렇게 키우라고. 잠언 22장 15절 보세요. 잠언 2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몰려온다. 채찍이. 근데 이 매를 들을 줄을 몰라요. 매를 들을 줄. 보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모한테 얼마나 많이 맞고 살았어. 그래 안 해요. 많이 맞았어.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모한테 맞고 꾸준함 듣고 막 그렇게 살았던 그 세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 부모를. 그런데 지금은 세대는 뭐예요? 이 자식을 하나씩 둘씩 낳고 키우니까 그냥 막 이렇게 키우지. 그놈 새끼들이 딱 커가지고 뭐예요? 부모를 방에다 가둬놓고 불 떼갖고 죽인다니까. 부모가 필요 없어. 왜냐면 부모가 계속 자기를 도와주는 자인데 이제 부모를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것이 없거든. 없으니까 그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그걸 나머지가 좀 남았어. 안 줘. 그러니까 두드러 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23장 13절 보세요.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4절. 다 같이 시작.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장 15절 보세요. 29장 15절 보면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준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기로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6절. 그 다음 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벌다. 그 다음 17절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 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마음으로 키워. 너무 예쁘니까 그냥 막 키워.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단 아이를 징계해야 돼. 어떻게 하라겠는 거는 잠언 19장 18절 보세요. 잠언 19장 18절 시작.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이게 채찍질을 하는데 옛날 나같이 하지 말라고. 옛날 나가지고 그냥 어쩌다 성질 나가는데 다시 내 이리 와. 해놓고 뺨을 때리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한 번 때리는데 지금도 그 때리는 것이 지금도 안 잊어져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그때는 뭐요? 내 감정으로 때렸어요. 감정으로 때리지 말라고 말이야. 성경에 뭐라고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니까 뭐라겠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겠어.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채찍질하라 그 말이야.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교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냥 보세요. 자, 페이가 오늘 거짓 선지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불교, 유교, 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관계없어. 오늘날도 이 기독교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세버렸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해모하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이 땅에서 잘 뜨고 잔다고 육신의 생명을 변화시켜. 아니요. 아내를 사랑할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네 마음은 더러운 거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네 마음으로 하는 건 더러운 거야. 조금만 치면 그냥 쓰러져 버리고 조금만 치면 짝짝짝 찢어져 버리고 조금만 치면 뭐야? 버리고 도망갈 너요. 너는 네 남편을, 네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주의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도록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역시 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 인복하지만 떼갖고 그 다음 11절 다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놔두라 그 말이 12절 봅니다. 지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주 상이 내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14절 봅니다.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빤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이거 날마다 빠는 자. 무엇으로 빠는가? 17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냐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를 마시고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가 뭐야? 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15절 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이 뭐요? 율법으로 사는 자들,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개들과 술객들과 해경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어요.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말이 뭐요? 우리 스스로 육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계명을 지켜 살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뭘 마셔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생명수를 17장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 할렐루야. 이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살아계신 주님.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거짓 선지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합병증, 신경염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약을 한 알, 두 알 먹으면서 조절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당뇨가 5년, 10년 되면서 알약의 수치도 3알, 4알, 또 알약도 한 알, 두 알, 또 인슐린을 맞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을 드는 거는 증상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을 들으면서도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그 합병증에는 무시무시하게 눈이 망가지게 되는 레티노패스라는 게 있고요.
또 콩팥이 망가지게 돼서 이 네프로패스라고 해서 우리가 투석을 하게 되고, 또 지금 말한 대로 이 신경염, 뉴로패스라고 해서 신경염 증상이 생기는데, 이런 증상 중에서 오늘 뉴로패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당뇨가 오래된 분들이, 뭐 오래 아니래도 관리 조절이 잘 안 된 분들, 또 관리 조절이 됐는데도, 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됐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 발이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또 발바닥이 아프다든지, 걸을 때 뭔가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콕콕 쑤시는 증상이 있다든지, 정강이가 쑤신다든지, 손 쪽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쑤시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거는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그러한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은 참으로 위험한 결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이 생기느냐, 내가 약을 먹고 뭐 아침에 재면은 뭐 120, 130밖에 안 나오는데 정상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즉 당이 오래됐을 때 당 수치를 약으로 했을 때 당은 떨어지지만은 혈관의 흐름이 저해가 되고, 특히 혈관의 흐름이 저해되면서 내장성이 생김으로써 우리의 그 인슐린이 우리 몸에 받아들이지가 않고, 그러므로 해서 세포에, 또 이런 신경세포 여러 쪽에 우리 몸에 탁신이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러한 감각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원인 치료를 꼭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원인 치료가 무엇이냐? 우리 한방에서는 이 당뇨를 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별이라든지 담습이라든지 기체증이라든지 기음 허증이라든지, 이게 무슨 소리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수별이 많아서, 또 음이 모자라서, 기기가 저체돼서 이런 균형이 많이 깨져 있고, 장기의 균형이 아주 많이 형편없이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증상 치료로 당만 떨어뜨리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음이 부족한 음을 보충해주고, 어혈이 있으면 어혈을 풀어줘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수별이 있으면 청열 거습시켜서 우리 몸의 균형을 좋게 해주면 내 몸은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힘든 질병에서, 또 힘든 이런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으면서, 약을 줄이면서 내 몸이 조절이 된다는 것은 내 몸이 균형이 맞춰서 조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무서운 합병증,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정말 무서운 합병증, 눈이 안 보인다, 다리가 절단된다, 심장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생긴다,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요. 한방학적으로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서 원인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 오늘 얘기한 뉴로패틱, 다리가 콕콕 쑤시고 정말 이 증상에 불에 타는 것 같고 정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그 환자분들이 그런 거를 앓고 계신 분들은 물론 어떤 증상적인 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원인 분석을 해서 약한 장기를 보여주고 내 몸의 이 혈액순환을 똑바로 해서 개선시켜서 내 몸의 모든 스스로가 이러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힘든 이런 질병에서 또 합병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특히 합병증, 뉴로패스에 대해서, 신경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카운티 지역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 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 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 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무력하게 사라지듯 진리와 진실이 오면 거짓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마귀의 행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하게 힘을 잃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과 어두움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진실과 빛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